강준아. 응? 누나가 고급 정보가 하나 있는데 뭔데? 좋은 거야? 여기 강동구에 어. 큰 쇼핑몰가 생긴대. 그런데. 투자 안 할래? 투자하면 기본이 10배, 10배. 아니, 그렇게 귀가 얇아서 요즘 어떻게 살아? 그리고 그런 투자 정보 어떻게 믿는데? 필요 없어. 아, 야, 됐어. 그럴 거면 하나님한테 좀 투자를 좀 해봐. 엄청나게 불려주실지도 몰라. 투자해봐. 오, 야, 누가 들으면 목사님인 줄 알겠다? 아니, 그러면 진짜 목사님 부른다? 목사님! 아, 목사님! 나 부르셨어요. 네, 목사님! 아니 뭘 투자해? 나한테도 좀 투자를 좀 가르쳐준 아니, 정보를. 목사님 여기 권선에서 큰일 나겠어요. 네. 아무데나 투자를 한대요. 뭘 투자하려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한다. 아유. 아니 뭐 그런 거 이렇게 있으면 같이 투자해야지. 아니 두 사람이 그 대화하는 얘기가 일상적인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많이 나누는 대화 같아요. 그죠? 네. 그게 뭐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말씀에 투자하는 것으로. 네, 그러네요. 네, 말씀. 아,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일방적인 건 없는 것 같아. 네. 이게 뭐든지 이렇게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가 늘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거울 보고 웃어야만 거울도 나를 보고 웃어줘요. 맞아요. 근데 이 땅도 거울인 것 같아. 땅한테 내가 땀 흘리고 정직하면 땅도 나한테 열매를 주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린 너무나 감사해서 또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 귀하다. 그래서 다시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사실 신앙인데 이 선순환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악순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2장 요 중간까지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한나가 드디어 자녀를 얻어요. 한나의 자녀가 누구?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 사무엘을 드디어 얻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는 요 과정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축복의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나와 하나님 사이에 축복의 선순환이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나의 가장 인생의 빈 공간이 아들의 문제였는데, 자녀의 문제였는데 드디어 자녀를 얻은 거예요. 이제 분인나 앞에서 기죽을 일이 없게 생겼어요. 자,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다. 여러분에게 사무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나도 얻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무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20절 한나가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화장실을 갈 때 하고 나오면 달라진다. 한나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자녀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나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매년 하나님의 성전에 온 가족과 함께 가서 절기 예배를 드렸는데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한나가 정말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까?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1장 22절을 보면 성현 씨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진짜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로 약속한 아이인데 그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하려면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이 아이를 드리고 싶다. 한나가 지금 아들을 얻고 나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그냥 드리기로 약속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갖다가 드리면 사실은 이게 민폐 끼치는 거잖아요. 한나는 기왕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면 아이가 조금 더 커서 기저귀도 떼고 스스로 말도 좀 할 수 있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성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서 이 아이를 드리자라고 하는 진심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척은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 그리고 남들 보기에 거룩한 척. 근데 하나님은 그게 척인지 진짜 정성을 다하는 건지 아신다는 거죠. 우리 강준 씨도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거나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나 혼자 그건 아닌데라고 자기를 반성하고 또 이중적인 내 모습 이런 것을 발견할 때가 있을 텐데 기억나는 때가 있어요? 저는 정말 많죠. 저희 직업이 무대 위에서는 항상 즐거워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너무 솔직해. 좋은 마음으로 쓸 때도 있지만 막 싸우고 올라왔거나 이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참 많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강준 씨 얘기를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성경의 이야기가 네. 과부의 두렙돈 사건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 헌금을 내면 이렇게 동전을 바꿔서 헌금을 내요. 그러면 부자들은 동전을 많이 바꿔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통이 있어요. 네네. 거기다가 동전을 부으면 소리가 어떻게 날까? 많은 동전이 아멘 할 때까지. 숨 넘어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되게 많은 헌금을 드릴 때 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헌금을 드리는구나라는 것을 이게 이제 청각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소리가 내가 많은 걸 준비했다는 것을 그렇게 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아주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요즘 말로 말하면 그저 동전 한두 개 정도. 근데 그 여인에게 그 동전 한두 개는 사실은 굉장히 귀한 건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동전 두렙돈을 드리는데 앞에서 너무 많은 부자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많은 걸 드리는 거에 기가 죽는 거예요. 비교당하니까. 그래서 사실 그걸 드리면서도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작은 돈을 저 사람들에 비하면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나는 너무 초라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저 소리 자체가 어떻게 났을까요? 땡그렁? 뭐 이런 소리가 났지 않겠어요? 그렇게 드리는 과부의 두렙돈.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예물을 받으셨어요? 결국 과부의 두렙돈을 받으시고 칭찬하셨어요. 그 이유를 성경에 마가복음 12장 이렇게 표현하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 많이 넣었느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쁘고 못생긴 거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성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큰아들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걸 부모님들이 싫어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부모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새벽 제단을 쌓으래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순진한지 선생님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작정 기도를 하는 거야. 새벽에 5시에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릴 적에 우리 집이 단칸방에 살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때는 자명종식에 이런 게 없었을 때예요. 저 교회에서 땡그랑 종을 치면 종소리를 듣고서 일어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면 얼마나 잠이 많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내가 자기 전에 하나님 나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꼭 종소리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새벽기도 30분 전에 종을 쳐줘. 예비종을. 그럼 그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거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추운 겨울인데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이렇게 딱 일어나서 보니까 시계를 딱 보니까 5시 반인 거야. 큰일 났다. 새벽 기도는 5시인데 내가 늦었어. 근데 왜 종소리가 지금 나지? 그리고 이제 그 생각도 못하고 막 늦은 줄 알고 가봤더니 내가 시계를 잘못 본 거야. 새벽 3시 반이야. 새벽 기도는 5시인데 새벽 3시 반에 나가가지고 옛날엔 얼마나 추웠어요. 근데 예배당 문을 아직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소리는 내가 꿈속에서 들은 거야. 환청처럼. 그리고서 그게 현실인 줄 알고 뛰쳐나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교회 문이 열리려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잠바도 제대로 못 입고 양말도 못 신고 나왔더라고. 얼마나 추운지 나 진짜 그때 얼어 죽는 줄 알았어. 순교하는 줄 알았어. 너무너무 추워서 막 몸을 비비면서 1시간을 이제 막 얼고 있는데 거의 동사가 되기 직전에 이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교회 문을 열면서 나를 보더니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딱 보는 순간 내가 너무 얼어 있으니까 아이고 이 어린 녀석이 얼어 죽으려고 막 그러면서 나를 보면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막 끌어안고 막 눈물을 쏟으시는 거야. 우리 가정의 형편도 아시고 내가 왜 새벽들 나오는지도 다 아시니까 조그만 교회였으니까 나를 부둥켜 안고 막 우시는 거야. 목사님 그 장로님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우리 이 친구의 마음을 아시죠. 이 친구의 중심을 아시죠. 그리고 막 내 등을 이 도닥이면서 그분들이 울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훗날 목사가 됐어요. 근데 나 말고도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내가 쓰임 받을까? 그 이유를 내가 한번 쭉 그 과거를 회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쓰임 받을 만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회상해 보니까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어리지만 기도를 잘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서툰 기도지만 그 새벽 재단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는 목사가 된 지금의 이 기도보다 더 진실했고 더 정성이 가득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뭘 보고 이렇게 나를 이뻐해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떠올려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은 한번 마음에 드시면 정말 그 사람을 끝까지 축복하시는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기회가 와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기회가 찾아와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기회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드렸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물 드리면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주저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막 어느 때는 좀 하나님께서 내 재능을 받길 원하시고 또 내 시간을 받기를 원하시고 내 젊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뭐 아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주저할 때가 있잖아요. 강준 씨도 그런 유혹 앞에 무너진 때가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주일날 항상 일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주일은 쉽니다 하고서 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또 그럴 상황이 안 돼서 늘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그런 문제가 또 현실 속에는 또 있군요. 네네. 다 잘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 삶에도 손해가 되지 않는 지혜와 하나님의 길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꼭 그 상황이 그렇게 되지만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또 다른 제3의 길을 하나님께서 강준 씨를 위해서 마련해 주시지 않았을까. 아멘. 네. 지금 한나는 믿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갖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남편인 엘가나는 사실 어렵게 얻은 자식인데 그 자기 아내가 사무엘을 갖다가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했을 때 반대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엄마는 그렇게 해도 남편인 엘가나가 동의를 안 하면 사실 사무엘을 하나님께 갖다 바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가나가 한나의 뜻을 순순히 따라요.
그러니까 조금 엘가나가 조금 이렇게 여자한테 쥐어 사는 남자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보죠. 23절에 보면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강준 씨가 한번 읽어봐요. 23절이요. 네,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이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야, 그대의 소견대로 네. 좋은 대로 하여 하자. 이렇게 동의를 해줘요. 여기서 중요한 거. 믿음의 일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드려지는데 남편의 동의와 이런 게 없이 반대가 심했다면 네. 여러분 됐겠습니까? 안 됐죠. 아마 남편이 뭐 굉장히 그 한나와 부부싸움을 많이 했거나 네.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이랬다면은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선순환을 이룰 때 중요한 것 우리의 가족들이 또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반대 없는 의견 하나가 될 때 우리 가정이 축복의 선순환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아내 혼자서 남편 혼자서 뭔가 하지 말고 믿음의 일치를 이뤄라. 가끔 이제 교회에서 예를 들면 남편이든 아내든 은혜를 받고 자기 혼자 뭐 결정을 해. 그래서 목사님 제가 너무 은혜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저희 뭐 이거 집하러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건축금을 바치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거야. 혹시 남편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그럼 저는 반드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 마음은 이미 받으셨을 텐데 남편하고 꼭 합의하셔야 됩니다. 남편하고 동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의 안 하면 내가 멱살 잡힙니다. 제가 꼭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남편이 동의를 안 해줬을 때 하나님 앞엔 영광이지만 그 불보듯 뻔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믿음의 일치가 중요하다. 다행히 한나와 엘가나는 믿음의 일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드리는데 별 갈등 없이 두 부부가 온전하게 사무엘을 드리게 돼요. 자, 이렇게 드디어 이제 잘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가 맡겼어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이제 그 자식이 보고 싶으니까 부부가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에 사무엘을 보러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젖을 떼고 막 이제 엄마 아빠가 한참 손길이 필요한 어린 아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에 갖다 맡기고 돌아오는 그 엄마 아빠의 심정.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저 멀리 가는데 목 놓아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는 어린 사무엘. 그 아이를 놓고 또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 아이를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정말 눈물로 헤어지는 그 아픔, 그 현장. 그거를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매년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도 보시고 엘리 제사장이 다 보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 어린 아들을 이렇게 떼어놓고 떨어지는 저 부모의 마음은 어떨 거고 이 사무엘 어린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막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약속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 부부를 향해서 어린 사무엘을 향해서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 28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정성을 다 엘리 제사장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어느 날 이 한나 부부를 놓고서 충격적인 놀라운 선언을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2장으로 넘어가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게 이제 사람 엘리 제사장 입을 통해 나온 말이지만
이 말은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정말 매년 그 한나와 사무엘 모자의 눈물겨운 재상봉을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이 어느 날 감동이 되니까 한나 부부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축복한 주의 종이 이 한나 부부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나가 아이 하나만 낳아도 좋겠다라고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이 아이를 감사함으로 다시 드리고 헌신했더니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을 선언하게 하는데 네가 또 다른 아이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한나가 여러분 그 뒤에 아이를 몇 명 얻는 줄 알아요? 5명의 아이를 얻어요. 보세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재투자라고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기업이나 국가나 어떤 인생도요. 계속 잘 되는 사람은 뭔가 잘 되는 걸 가지고만 있지 않아요.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CNA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는 10가지 분야 중에 초고속 인터넷 IT 분야를 뽑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한국의 모든 대기업과 정부가 미래의 동력인 이 IT 분야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다는. 그래서 한국이 이 조그만 나라가 IT 분야에서는 세계 1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딘가에 투자하면 그만큼의 결과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건강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우리 이렇게 성현 씨처럼 연기나 또 우리 강준 씨처럼 이렇게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 목소리 이런 재능을 주셨다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잘나서 나만 위해서 이걸 쓰고 붙들고 있으면 그건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나처럼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게 주신 이 응답을, 내게 주신 축복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재투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주에 여러분 가셔서 이번 주일은 여러분이 드리는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재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운영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안겨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시 투자하는 인생. 이게 한나가 축복의 선순환을 만드는 하나의 비결이었다. 나는 오늘 이 방송을 우리가 하시는 모든 분들이 무릎을 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축복의 선순환이 우리 가문 속에 가정 속에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힌트를 얻는 그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각자 우리 강준 씨나 성현 씨가 나는 뭐를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재투자하고 드리고 싶다. 결단한다면 우리 강준 씨는 뭘 드리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시간을 드리고 싶다. 지금까지는 제가 배우고 싶은 거, 제가 하고 싶은 거에 시간을 많이 쏟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자그마한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고정적으로 계속 드리면서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방송인들에게나 현대인들에게 시간은 뭐 전부지요. 네. 그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쪼개어서 드리면 더 많은 것으로.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좋아요. 우리 성현 씨는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 받기만 한 것 같아서 이 내게 아닌데 자꾸 내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생활하니까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용기가 저한테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성경 공부는 더 이상 뭐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 우리도 이런 두 사람 같은 고백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아마 동일한 마음을 품고
걸어가시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늘 그런 기도하거든요. 제가 당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축복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합니다. 우리는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니에요. 릴레이 선수예요. 내가 받은 축복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달리는 사람이 되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실천하고 또 축복의 선순환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